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 이렇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9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뭔가 좀 뜸들인다는 거는 뭔가 조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한테 그러니까 저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에 좀 귀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이 대림절 마지막 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제 주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살리셔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영혼아 살아나라. 크게 외치셔야 됩니다. 영혼아 살아나라. 네,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계속 이걸 명령하지 않으면 계속 이 어두운 곳을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12월 19일 이제 뉴스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왕이죠. 프란치스 왕이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축복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거 뭐 어차피 동성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지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죄로 한 걸 교황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해줬어요. 저는 지금 너무 궁금한 게 가톨릭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분들, 그러니까 이게 한 교황은 어쨌든 대표니까 그 사람이 인정을 해줬다는 건 그게 쭉 교황, 이제 교회는 다 하나니까 이렇게 쭉 다 내려오거든요. 그 여기 구로삼동 성당도 한번 가보고 싶고 분위기가 어떤가 궁금해요. 주일만 아니어서 주일 예배를 한번 빼고라도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그걸 다 인정하고 수용해야 되는 사람들인 건지, 아니면 마틴 루터처럼 그 교회의 그 성당의 개혁을 외치면서 뛰어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인지 너무 궁금하죠. 지금의 이 가톨릭은 무너졌다 이렇게 하면서 딱 나올 사람들이 있을 것인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 발언이 굉장히 위험한 걸 알지만 이거는 뭐 진실이기 때문에 저는 뭐 피할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러실 수 있죠. 아니 뭐 그게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창조 질서를 완전히 위반하는 행위예요. 존중의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처음에 시작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자유가 될 수 있지 않아?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자유가 될 수 있지 않아? 왜 서로를 존중해 주지 못하지? 왜 서로를 인정해 주지 못하지? 괜찮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동성애자는 못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 시대의 흐름에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돌아봐 줘야죠.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죄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죄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시는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인정해 주자는 분위기인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저 다 죄인이잖아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덮으시려고. 그런데 죄를 사랑하시진 않아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죄를 인정하고 있으면서 내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삶을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잖아요. 그래요. 사랑하십니다. 동성애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 맞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죄를 깨달았으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돌아오면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있으면서 여전히 그 동성애라는 그 자극적인 성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여기 머물러 있을란다. 그걸 인정해 준 게 누구예요? 교황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근데 여러분 비단 이것이 동성애에만 적용이 될까요?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수많은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쾌락을 즐길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니면 누군가를 도박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수많은 자유들이 우리 안에 다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죄인데 우리는 그 죄 안에 자꾸 거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벗어나려는 노력이 없이 사랑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고 목적이죠.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자유잖아요. 자유. 자유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시기에 제가 이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유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의 참된 자유는 무엇인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유에 대해서 몇 번 설명드렸었죠. 자유. 자유는 뭐죠? 자유가 뭘까요? 예, 저를 봐주세요. 자유가 뭐죠? 자유는 하나님의 저를 봐주세요. 자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저를 봐주세요. 자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뭐 한다고요?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자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위반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그것을 창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새가 날아가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새가 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새가 날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 몸에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1시간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죠.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제가 그 노래 가사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자유롭게 나도 따라 나가고 싶어. 제가 거기서 이 힌트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진짜 자유는 뭐예요? 새는 날 수 있으니까 그게 새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자유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거죠. 새가 날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법을 잃어버리면 뭘 하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육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늘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게 하셔야 돼요?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유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뭘까요?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 부모로서의 자유는 뭘까요?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고, 남편으로서의 자유는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로서의 자유는 남편을 기쁘게 하며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자유, 올바른 자유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네. 자녀들이 그 존재 자체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사랑스럽고 귀한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잃어버린 때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언제 잃어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이에요. 그것을 시작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 자유처럼 사용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숭배와 간음과 전쟁과 약탈과 경쟁, 이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자유인 것 마냥 착각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헛된 망상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결국 그 자유는 날 수 있는 새가 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땅에서 뛰어다니면서 그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새는 원래 날아야지 그게 진짜인데, 새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두 발로 갑자기 걸어다니기 시작해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갑자기 날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막 하늘도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멀리 해야 되는데 갑자기 땅 파는 거예요. 땅. 주신 날개로 갑자기 막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신 부리로 막 땅을 막 파가지고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의 헛된 망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돈 벌고 그 돈이 많아져서 그 자유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것은 그냥 우리가 땅에서 흙을 갈면서 살아야 되는 그 땅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발전시킨 것에 겨우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런 태초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모든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 태초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어떻게 하라고요?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태초에 모든 흑암이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이 생기면서 모든 질서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와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자유를 뺏겼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가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혼란과 무질서와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그 자유의 억압에 대한 부분들을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통하셨어. 그 빛이 가셔서 비추심으로 뭘 하신 거예요?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자유의 삶을 열어주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거짓된 자유에 빠져든 나머지 이 진짜 빛을 외면하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5절입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리고 10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그렇죠?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때요? 빛이 비쳤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너무 거짓된 자유에 빠져든 나머지 진짜 빛을 외면하는 거예요. 거짓된 어두움에 빠진 나머지. 예를 들면 자, 형광등이 있죠. 이거 진짜 빛입니까? 가짜 빛입니까? 진짜 빛이라고 할 수도 있죠. 화나니까요. 이걸로 뭐 이것도 저것도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빛이 될 수 있지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태양을 마주하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그 비타민이 있는데 그게 비타민 D라는 거예요. 비타민 D. 자, 여러분 형광등 백날 쐬면 비타민 D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이게 진짜 빛과 가짜 빛의 차이예요. 진짜 빛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가짜 빛은 뭐예요? 괜찮은 것 같지만 뭘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저 그냥 볼 수 있게만 해주는 정도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아, 밖이 너무 눈부시니까 밖에 나가면 비타민들을 쐬려면 너무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아, 이거 너무 싫어. 그냥 안에 있을래. 형광등만 켜놔도 충분하니까. 요즘 시대는 비타민 D 그냥 먹으면 되니까 그래, 그냥 이렇게 살자. 그러면서 진짜 빛을 외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빠진 그 헛된 자유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돈이 있고 살만하니까, 건강하니까, 자녀들이 있으니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당장 살아갈 만하니까, 내가 하는 선택이 뭐가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는데,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벌면 되고 건강을 유지하면 되고 긍정적으로 살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육신을 잘 유지하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진짜 참빛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당장 죽으셔도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망설여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정말 기쁘십니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요? 참된 자유가 내 안에 없으니까. 여러분, 삶이 자유로운 것과 영혼이 자유로운 것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삶이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이 많은 것을 선택함으로 행복을 누려요. 선택도 할 수 있죠.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자유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내가 돈이 있고 또 지위가 높아지고 이러면서 할 수 있는 자유가 뭐냐? 부탁도 거절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이자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이 자유로운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은 이런 길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없겠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은 만큼 건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안 돼요. 누군가를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어도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이 안 되는 것들이 내 삶의 브레이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들 투성이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브레이크 걸림을 통해서 억압이 아닌 자유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참된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내가 육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곁에서 맴돕니다. 끝없이 맴돌아요. 끝없이 예수님 주변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기적도 다 봤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행복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도 맛보지 못하고 가족의 기쁨도 누려보지 못하고 평생 예수님 주변만 맴돌다가 참된 자유가 아닌 참된 족쇄에 묶여서, 어두움의 족쇄에 묶여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가장 불쌍하죠. 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들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만 맴돌다가, 예수 믿는 척만 하다가, 교회 다니는 척만 하다가, 참된 자유가 있는 척만 하다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척만 하다가 가룟 유다와 같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분들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는 뭐죠? 사람들은 자유를 계속해서 갈망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바라던 갈망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에게 뭔가 좋은 게 있을 거야. 나에게 뭔가 좋은 게 있겠지.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뭘 해요? 참된 자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를 갈망해요. 그런데 잘 돌아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유를 갈망하시죠? 지금 여러분 자유롭고 싶으신 게 뭐예요? 다 떠오르시죠? 근데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잘 돌아보면 그 자유의 모양이 지금 나의 삶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바라는 자유는 내가 지금 내 삶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욕구가, 내 현실을 도망가고 싶은 욕구가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많으면 여러분 그렇게 돈에 대한 갈망이 안 생기실걸요? 돈이 많아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롭고 싶고,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 고통에서 자유롭고 싶어집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적당히 어울려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자유를 핑계로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가죠. 동성애도 그런 맥락이고요. 여러분,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깜빡하고 안 보내놨어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준비했는데 깜빡하고 안 보내놔가지고. 빌립보서 4장,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빌골살, 보시면 됩니다. 빌골살 321쪽.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의 능력, 그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다들 이 말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거 하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 된다, 다 할 수 있다와 같은 현실 도피, 망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이 잘 되기를, 잘 풀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힘,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갖는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모든 풍부도 경험했고 모든 궁핍도 경험했지만 그 모든 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안에서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일에 자족하고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결핍으로 인해서 자유를 갈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혀서 자유를 갈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돈이 많아서 내가 돈이 더 많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많은 것에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그 모든 일의 비결을 통하여서 오직 내 삶에서 누구만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빛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동성애를 인정하고 축복해준 교황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들에게 지지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뭘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세상의 흐름과 잘못된 인류애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랑받아야지. 아니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려요? 자유를 잃어버리죠. 진정한 자유를 가졌다면 그 동성애자들을 품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어야죠. 근데 그걸 안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동성애자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잖아요. 야, 이제 교황까지 인정해줬으니까 그래, 종교들도 인정해주기 시작하는구나. 그래, 우리의 길이 조금씩 넓어지겠구나. 소수의 길이 조금씩 좁았던 길이 넓어지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족쇄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참담하죠.
그들은 평생을 그 교황의 위로를 받으면서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발견해낼 때 그것을 하고자 할 때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악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선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선한 행동을 하고, 미워할 수 있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이게 자유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과한 걸 바라요. 하나님한테 자유를 달라고 자꾸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삶에서의 자유는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창조의 목적은, 오신 이유는 창조의 목적 안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단이 주는 거짓된 자유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그 태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선명했던 때로 돌이키시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이 참된 자유를 오늘 여러분들 영혼으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껴있는 거예요. 주님, 이것들 좀 버리고 싶은데 잘 안 버려지네요. 제가 이 말씀 감히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같이 해야겠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성탄절이 우리에게 진짜 기뻐지려면, 정말 즐거우려면, 이 내일의 성탄절이 우리에게 정말 웃음이 되고 정말 행복이 되려면 이 자유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시작되는 거죠. 그저 분위기가 성탄절이니까, 예수님 생일이라니까 그 마음이 들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고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를 얻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한번 이 마음에 좀 손을 얹고 한번 내 영혼에게 좀 한번 명령을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참된 자유를 간절히 소망하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참 어리석어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고 태초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오심을 외면하고 거짓된 자유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였기에 모든 상황에서 나의 결핍으로 인한 거짓된 자유를 갈망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만족을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